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계란을 나눠주죠. 계란을.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잘 준비하고 요 계란을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때 나눠드릴 겁니다. 한 번도 빠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계란에 이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쓰러지시니까 계속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리비아 흑인인데 그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사라는 거야. 그래서 계란을 나눠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압니다만 가톨릭대 교수인 윤종식 신부는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새 생명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계란을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 또 그랬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계란 속에 새 생명이 있는, 그러면은 날계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삶은 계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죠. 십자군 전쟁 때 그 로잘린 부인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뭐 적군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판에 집과 재산이 다 뺏기게 되죠. 그 이 로잘린 여사가 거기서 살지 못하고 산골에 뭐 남편은 이제 어디로 간지 전쟁터에 가서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저 산골에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시골에 가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빈 방도 이렇게 빈 집도 하나 얻어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 그러니까 로잘린 부인이 거기 너무 고마워서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부활절이 오면은 계란을 모아놨다. 그때는 그 계란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자꾸 모아놨다. 거기다 색칠도 하고 말이지. 이래 넣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냥 글씨를 써서 동네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어린애가 급히한 너 어디 가냐 하니까 울면서 우리 병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잘린 부인이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는 괜찮을 거야, 힘내.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계란을 하나 줬어요. 그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이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에 뭐 전쟁판이니까 저쪽에 어디 계곡에 보니까 뭐 소리가 났을까 보니까 한 병사가 거기 쓰러져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이래서 아메어 주기라고 좀 거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다가 이 병사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계란을 그 병사에게 줬어. 이거 드세요 하고 줬는데 이 병사가 이 계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야. 뭘 봤냐? 거기에 적혀놓은 글을 봤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아니, 이거 우리 집 가문인데 이게. 너 이거 계란 어디서 났어? 예, 우리 동네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피신을 와서 어떤 아주머니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활절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가훈이니까. 자기 아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서
그 가족이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도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 또 그런 의미에서 계란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 옆 사람 하고 손잡고 한번 더 외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또 보고 옆으로도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입니다. 오늘 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 중부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자, 한꺼번에 해서 같이 시작.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사이비 이단이야. 그 신앙이 없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 66권을 탁 종합해 놓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몇 년을 연구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예수 무덤에 이렇게 돌을 누가 옮겼냐? 이 책을 내서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수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연구할수록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확실하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먼저 인간의 영혼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요. 우리 지금 5층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서재에 가면은 거기 책이 꽂혀 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뇌박사 아닙니까? 뇌박사.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뭐 갑자기 병을 해가 쓰러졌는데 완전히 죽었죠. 거의 숨만 붙어 있지. 죽은 상태로 한 일주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거야. 세계적인 뇌박사야, 이 사람이. 그 천국에 가서 그냥 구경을 하고 이리저리 만날 사람 만나고 하여튼 자기가 어릴 때 죽었던 그 누나라든지 이런 사람이 야, 내가 너 누나야. 그리고 만나고 거기서. 근데 아빠 엄마한테 듣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건을 쭉 기록해서 이 사람이 그 일주일에 깨어났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을 받아가는 책을 1권, 2권 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있으니까 좀 갖다 봐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거야.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뇌박사야. 이분 지금도 미국에 살아 있어요. 많이 그 이후로 그냥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의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하루 음식이에요. 하루. 그런데 그것과 달라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떡이 되고 밥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영원한 삶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는요,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다. 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두 번 나고 한 번 죽는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육신이 한 번 죽고 또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허구와 전설이 아닌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지 못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나서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한 10번 정도 나타났는데 그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때는 당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죽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가 죽었다 끝났다. 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소문을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돌문 지키는 문지기한테 돈을 주면서 야, 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 돈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무덤 속에서 깨나가지고 혼자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기절설. 둘째로 또 무슨 설이 있냐? 시체 도난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그 다음에 거짓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헛소문을 냈다. 또 현대 학자들 가운데도 지금 현대 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온갖 거짓 선전을 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고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부활 없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이 목사는 전부 사기꾼이야. 다 거짓되다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그 교주의 탄생일이 다 있어요. 뭐 불교에도 석탄일 있잖아요. 4월 초파일.
그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도 보니까 어저께 김일성, 그 나라는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가 신이거든. 응? 그러니까는 어떻게. 김일성이 생일날 15일날 뭐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교주라고, 김일성이가. 응? 우리도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30년 됐는데, 불교는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불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모이니까 노래도 부르고 말이지, 찬송가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찬미가라고 그랬어, 찬미가. 부르면서 말이지, 하는데, 야, 우리도 좀, 불교에도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노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100년 전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야, 교회 노래 좀 본받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옛날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서 이게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 따가지고요, 가사만 싹 바꿔가지고,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도다. 실제로 그래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래,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릴 때 뭐 찬양대 하니까, 야, 우리도 하자고 그래. 요새는 불교도 다 하잖아요. 그 찬불가,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들이 옛날에 성가대 그랬어. 근데 불교에도 성가대고, 성가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성가를 다 부를 수 있고, 불교도 성가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우린 찬양대라고 그래요.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다 우리 기독교로 흉내를 내도 한 가지 딱 흉내 못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자기들도 어떻게 부활절 어떻게 행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 다 죽고 끝나버렸으니까 부활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흉내내도 그거 하나는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세계적인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니까 믿어주세요. 그것도 반발하지 말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이긴 사건이다.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뿐이에요.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제3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제3의 능력이 바로 오늘 새벽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예수님 안에서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비행기를 타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는 부활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걸 말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말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곧 구원열차입니다. 우리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는데 그 천국행 티켓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티켓을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 공로나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티켓을 가지고 열차를 타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내가 뭐 요만큼이라도 1%라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전히 주님이 티켓 끊어놓고 다 준비해놔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어서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뭐 죽은 성경에는요 사람이 육신으로 죽은 걸 전부 잠잔다고 그래요. 왜? 잠자는 사람은 깰 때가 있으니까 우리 부활하니까 잠잔다고 그래요. 예수님 나사로 죽었을 때도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믿어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부활이 없는 걸 증명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활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냥 간단해. 근데 사탄 마귀는 이걸 못 믿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걸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 영도하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계시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한 역사로 봐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애굽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애굽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물속을 통과했다. 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세례받는 거,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홍해는 세례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세례해서 광야 생활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광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광야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 천국까지요. 천국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가 똑같다고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역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이 사람들의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마음은 아직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은 자유인인데 마음은 종의 근성이라. 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감 없고, 종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하시는데, 불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뱀. 이 불뱀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주 맹독성 뱀인데요. 조그만해요. 요게 딱 풀숲 같은 데로 숨어 있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지나면 튀어오르면서 물어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죽는 거야. 아주 독한 뱀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백성 다 죽겠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불렀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건 죄는 잘못했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모세 보고 큰 장대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 팔레스타인 그 놋뱀 사건이 있는, 불뱀 사건이 있는 그 지역이요, 놋이 많이 나는 곳이야. 놋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놋을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만 쳐다보면 다 낫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낫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참 놋뱀 본다고 살아? 내가 지금 그거 본다고 살 일이 어디 있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안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그 놋뱀이 뭐냐? 바라보면서 하는데, 놋뱀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그걸 상징한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하고 인자라고 그랬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부활의 확실성은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서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